오늘 로마서를 볼 텐데, 로마서 앞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네, 보시면 교육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요, IQ가 한 150 정도 돼서 그냥 나는 한번 읽으면 안 잊어먹어서 좀 곤란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고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부터 로마서 1장부터 내려가다가 여기 빌립보서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이 어디에 흐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에 암기로만, 기억으로만 보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죠. 일단 1, 2, 3, 4, 5, 6, 7, 8, 9, 10, 또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필기하다 보면 어떻게요? 1, 2, 3, 4,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시면 다시 도구에 불과하죠. 설명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도구 정도에 불과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을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이 앞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이 작업이 필요 없겠죠. 그냥 16장을 잘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앞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으면 로마서 무슨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셔서 좀 공부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광과 스스로 주시느라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표창을 입었으니 이 복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얘기하실 것이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주시로는 다윗을 경영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대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또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주님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나라의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울 서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였다라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복음이 능력이 되는 말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략하고 전체 내용으로 일단 들어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가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한 번씩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그 구절을 익혀서 지나가는 걸 반복해야지 스스로 예를 들어서 빌보드 3장이 무슨 내용인지
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폴로새서 3장에 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신칸을 통해서 정리해보라고 드려요. 만일에 공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안에 다 적을 수 있어요. A3 앞뒤 안에 성경 내용에 여러분 읽고 난 다음 그 읽은 내용들을 메모하면서 기억해 나가는 데 다 적을 수 있어요. 한 장으로 정리해서 외우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그다음 나중에는 그 한 장 안에 성경 모든 내용들이 13권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토요일날 강의했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가 그 한 장 앞뒤 한 장에 담겨있죠. 그러니까 앞면에 제가 나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뒷면 마가복음, 앞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정리하고 뒷면은 요한복음을 정리한다면 나중에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정리하면 총 신약은 A3 3장을 들어서 6쪽이죠. 6쪽을 통해서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그 안에 담겨오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어서 내용이 익숙해지면 꼭지 하나만 잡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겠죠. 그렇게 익숙할 때까지 공부하시는 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로마서 읽기를 할 텐데 로마서는 조금은 내용을 좀 자세하게 파악해 볼 텐데, 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1장부터 4장까지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개 들어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늘 우리가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그렇다면 5장부터 이후에는 무슨 내용을 실제로 들려주고 있느냐면, 오직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 맞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에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이 5장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실제로 5장부터 8장까지 연결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실제로 뭐라고요? 8장까지 연결되는데 이 8장이 클라이막스예요.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의도는 이 8장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자, 거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첫 번째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한번 따를까? 하나님과 화평. 이 말도 좀 풀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일단 진도를 좀 뽑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좀 다뤄봅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에 이 의미를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냐면 고난 가운데 한번 따를까요? 환인연속,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초점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도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한번 따를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실질적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어떠한 이 땅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대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용만 뭔지를 보시면 실제로 이런 말이요. 제가 늘 쓰는 말이 불림문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귀로 들었고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눈으로 못 받아요. 만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경험한 그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분이 말씀 형식인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예를 들면 그 사과 맛을 봤어요. 사과 맛을 보고 실제로 사과 맛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과 맛을 오늘 우리에게 맛있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사과 맛을 보고 사과가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맛있다라는 걸 가지고 남들에게 이야기해요. 읽으면서 사과는 맛있다 계속 읽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펼쳤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영적인 실체를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체를 이와 같은 말씀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통하여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실존이 무엇인지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사과 맛을 보고 우리에게 사과가 맛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맛있다는 말을 의지해서 남들에게 사과가 맛있다더라, 사과가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맛있다는 말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신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영적인지를 어떻게 맛보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실존이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 그들이 경험한 부활 생명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겠죠. 맞나요? 다들 예수를 영접했다는데 예수를 영접한 게 하나님의 경험일까요? 하나님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되겠죠. 맞나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를 질문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해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맞죠? 다시 표현해 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이걸 쓰는 표현이죠.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난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청담단 표정처럼 후회하게 되는데 오늘은 후회할 수가 없어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1학기부터 들어오신 분들 특강이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맞춰서 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봅시다. 강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서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걸 질문해요. 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더 가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왜 구원이냐?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구원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에게 구원이 되느냐 말이에요. 좀 더 나가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부활 생명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하는 것을 말하겠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고백이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치하는 게 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치하는 게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렇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인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겠죠.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맞죠?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자기 집중, 자기 연민을 통해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던 이 말씀과는 반대로 여전히 자기 집중, 자기 연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좀 더 어떻게 진전돼야 되고 오늘 이 땅에서 좀 더 모양 좋게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내는 그런 것을 원하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삶을 더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보다 내 믿음 행위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오늘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무관하게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알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요 바울서 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해명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치하는 것이 왜 이전에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다른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런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해야 되는지 그런 해답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우리가 일치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또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고 부활 사건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앙의 실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펼쳐낼 수가 있죠. 네. 제 말은 아마 1학기 때 좀 했던 말에 동그라미 3개 기억하시나요? 한동안 제가 안 그리고 있어요. 굉장한 누가 반발을 아닌 반발을 해서 동그라미 3개만 그린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세상에 동그라미 3개로만 보이시나요? 그래요. 아직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구조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핵심은 뭘까요? 그 언어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말하고 있는 실체가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세계를 변정해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변정해내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삶은 이미 뭐라고? 이 땅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삶은 뭐라고? 이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죽음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삶과 죽음이 아닌 이 땅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더 이상 오늘 우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없고 삶과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억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음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사건을요. 제가 이렇게 뭘로 설명할까요? 컵을 설명하는데
한 번은 앞에서 보고, 한 번은 밑에서 보고, 한 번은 위에서 보고, 한 번은 뒤에서 보고, 다양하게 뭘 전해주고 있다고요. 이 지금 사물을 전하고 있듯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실존이 이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고 무엇이 오늘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게 다 같은 사건이에요. 3장에는 죄로부터 자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그렇고 네 번째 이렇게 볼까요? 번호는 이렇게 다양하게 매기셔도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 하나님과 화평,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맞죠? 이 의롭다 하신 이 사건 앞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펼쳐졌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또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 율법부터 자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은혜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피조물이 스스로 열어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열려서 죽음을 넘어서게 되고 죄를 넘어서게 되고 율법을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실존, 즉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그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이 그 생명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즉 그런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의로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런데 실제의 삶은 뭐라고요? 실제의 우리에게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맞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고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쫓고 있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있느냐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유는요, 초기 기독교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분별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영적 실존 가운데 쓰게 되는지 그 해답들을 이미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면요, 그들은 율법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바울, 로마서는 나중에 쓰였지만 바울이 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바로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겠죠.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떠나서 다른데 복음 사역을 떠났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일치를 통해서 금방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 실존 가운데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늘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 바리새파 출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뭘 주장하게 되었느냐면요, 이방인들도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의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맞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의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유대의 교회,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또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의 그 공동체 모습에 못 미친다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즉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뭘 전하냐면 봐라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만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가 실제로 너희들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밟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로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원종의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분별이 됐으면 좋겠는데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의를 보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율법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뭐라고 복을 받는다고 그런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그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게 넘어갔어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좀 보겠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서 뭐라고요? 그 율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들의 삶이 좀 더 개선되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당하는 그런 시련과 핍박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오늘 우리 이와 같은 현실의 삶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열어내야 될 그러한 복과 유대교가 주장하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가 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영적인 실제 가운데 서지 못하고 예수로서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디로 치우쳤냐면 율법주의로 치우쳤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만연한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맞죠? 주일 성수가 어떻게 되나요? 주일 성수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 복 받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뭔가 재앙이 올 것이다. 이 율법주의 사고이죠. 주일 성수는 뭘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부터 오는 그렇죠. 주일 성수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구원을 맛보는 행위예요. 주일 성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맛보는 행위인데 우리 그것을 뭐라고요? 이 땅의 삶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죠. 그것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뭘 의미하는지 그 영적인 실체를 포착하지 못해서 그들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고린도전서가 뭐라고요? 열광 하나님의 경험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후에 설명하겠지만 초대교회가 전해진 부분은 어떨까요?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의로워진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 비유도 마찬가지로 랍비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는 그는 뭘까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질문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재물은 어떻게 해요? 재물은 율법의 결과예요.
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낭망한 의인들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뭘까요? 이방인들은 다양한 어떻게 종교적인 체험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이라면 얘들은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영적이라면 좀 문제가 되는데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든지요. 실제로 이방 종교는 이와 같았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축기죠.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래를 맞춘 예언을 한다든지. 이 초대 교회의 이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예언을 한다든지요. 또는 방언을 한다든지요. 지금 이게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꿈을 해몽한다든지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그 영적인 실제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로마서 전체는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인지를 1장부터 16장까지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느냐면 바로 이와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실제적인 영적인 실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 그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좀 조건의 개선, 그들이 원하는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로워지면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복음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게 하셔서 이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주어지지 않으니 그들은 뭐라고요? 의롭게 된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어요. 다시요,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건데 거기에 일치하는 사건인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다양한 그들의 이런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요? 어떤 영적인 실전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자 시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들어서 상대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말 이해되시겠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부끄러워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게 부끄러워 우리 지금부터 이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꽉 붙들려 있는 분들은요 도무지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기독교 이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글쓰기들이요 이쪽에 치우치거나 이쪽에 치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될 때 그 전에 먼저 바울이 뭐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의 이 복음의 지평에서 여기에 치우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갈라디아 교회.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의로워진다는 설명합니다. 여기에 치우친 교회가 어디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분별해내는 게 성경의 힘이겠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말씀 이해되시나요? 기독교에만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다 종교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이야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열광주의에 여기를 율법주의라면 이걸 열광주의라는 열광주의 문제를 가져가서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로 알고 이것이 영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부터 십자가 부활 사건에 일치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 신앙이 나오고 마지막 15장에 가면 뭐가 나와 있느냐 부활의 사건 나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전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가져 들어가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는 그렇지. 이 문제를 가져 들어가서 방언 문제죠. 방언 문제를 가져 들어가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방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이 방언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세례를 받는 것, 다양한 그런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은사는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신령하냐 아니냐, 누가 뭐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누가 방언을 하느냐 아니냐가 신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뭘 해서 방언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언 누구로부터요? 성령으로부터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 및 병능의 영방통 맞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데 이렇게 성령의 영상 다양한데 지지 및 병능의 영방통. 그래서 방언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실체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요.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쟁바리 같더라고요. 사랑이 실체요.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담아내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 이건 다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부활 사건으로 가요. 이 사랑이 어디서 확정되냐면 부활 사건에서 확정된 부활 사건으로 15장에 가요.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방언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많은 오늘 우리 성경 읽기에 실패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뭐라고요? 그 당시에 뭐가 영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주로 종교적 체험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분별해서 기록된 게 성경에 조금씩 곳곳에 나와요. 사도행전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대부분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분별하는 걸 다시 빼와요. 다시 분별하는 걸 빼와서 이것을 강조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강조해서 그 당시에 이런 현상들이라는 문헌들을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해서 오늘 뭐라고요? 성경에 봐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이지 않느냐.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따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을 분별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집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성경 읽기는 뭐라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이런 율법에 치우칠 수 있고 열방주의에 치울 수 있는 이걸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거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여기에 있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실체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다양한 현상들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체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 생명에 대한 실존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영적인 이런 종교적인 실체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하지만 그것이 뭐라고 영적인 실체는 아니다. 좀 더 배경으로 보면 로마서가 어느 자리에 기록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고 이 열광주의자들은 종교적 체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를 통해서 일어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부활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되는 거예요. 이 문제. 지금 로마서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이 뭐라고요?
지금 이 두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놓여 있겠죠. 두 형편이 로마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따라가 보면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어디에 몰려 있었어요? 여기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에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처음에는 뭐라고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실세자보다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다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뭐라고요?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와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제법을 쫓고자 하는 이 실종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그들 눈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가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폐된 방식으로 십자가 부활 사건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금방 어떻게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맞죠? 이 땅의 삶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결단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게 우리 영적인 실존인데 이들이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자 이 율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적인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여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네,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제가 편안하게 전체 내용 11까지 몇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부한 것을 좀 익혀보고 소개하는 것으로 자, 여기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죄의 법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실제로 뭘 붙들었다고? 율법을 붙들었다. 이해되시죠? 율법을 붙들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마음,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있죠. 채소를 먹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우상에 이제 제물을 드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기로 결단하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뭘까요? 그들이 실전을 뭘로 해결한다고요? 율법으로. 그리고 한쪽은 열광주의가 있어요.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이들을 들어서 바울이 해결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예물 가운데 있는 실종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율법으로 또는 이 열광주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정확하게 제시해요. 복음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늘 우리의 이 실종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답을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의도가 8장이 나온다는 여기에요. 즉 우리의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어떠한 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체험도 아니고 우리의 저런 병고침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런 미래를 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체험도 아니고 이런 율법적인 수행도 아닌 오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요? 그 부활 생명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언제 주어진다라는 쉽게 말씀드렸지만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어떠한 것도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졌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8장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나중에 눈다지 않느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여기에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이 말도 좀 제목으로는 적당치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또 따라잡아요.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8장에 다시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이 영적 실존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말이 어려워졌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 네, 그 문제를 여기 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보면요. 9장, 10장, 11장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데 이 문제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자, 9장부터요. 9장, 10장, 11장까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여기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바울은 다시 풀고 있어요. 9장, 10장, 11장까지. 자, 그럼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실제 그들의 문제가 된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영적 실존을 확보하지 못해서 율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도대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 실존 가운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설명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런 삶의 지평에서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걸까요? 윤리 문제를 풀어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리, 윤리. 실제로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 영적인 실존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시장부터는요,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죠.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펼쳐졌느냐 하면 이런 삶의 구체적인 어떻게 내용들이에요. 실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제목을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따라해볼까요? 윤리적 교훈. 네, 그렇게 붙여도 되겠고요. 다양하게 붙일 수 있어요. 그냥 교리고 윤리 정도로 보면 안 되겠죠. 자, 거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실제로 다뤄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이 앞에 한번 읽고 복습하면 한번 좀 쉬었다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1장, 2장, 3장, 4장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실제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의 해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론적 윤리. 즉 여기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1장부터 11장부터 이런 영적인 실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말은 그저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실존이 드러나야지. 이런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야지. 너희 몸을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 실제 가운데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가 확보가 돼야지만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말씀 이해되시나요? 영적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러면 뭐가 예배일까요? 영적이다. 근데 예배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겠나마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예배와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고 했어요. 예배가 뭘까?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맞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떠무름 잡는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시편에서 늘 노래하는 게 뭘까요? 시편 늘 예배 자리에서 예배 예전 가운데 들어서 있죠. 늘 시편의 내용은 주로 내용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세국 사건. 시편이 불려졌던 대부분의 시편이 온전히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불려졌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을 뜰 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시편을 들어서 노래했던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실지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위가 시편이었어요. 네. 신약 27권 모두는 뭘까요? 그냥 하나의 사람이 묵상 내용을 들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변증하는 것이 신약 27권의 내용이죠. 그 중에 바울 서신은 오직 하나예요. 전체를 읽어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부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영적 실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외의 내용은 없어요. 우리를 좀 더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 바꿔서 좀 더 모범적인 인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를 갈라내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실존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라 보면 성경 말씀이 뭘 담아내고 있는지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네, 공부할 흥미가 생기시나요? 네. 늘 듣던 이야기인가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늘 십자가 부활 다 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을 안 읽으셔도 돼요. 성경은 오직 이 사건, 이 영적 실존이 무엇인지를 들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치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죽는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죽을 수 있느냐면 부활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어떻게 경험하고 바라볼 때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보이지 않고 이런 영적 긴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조명받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윤리 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실제 그들의 공동체의 문제를 율법과 종교적인 체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을 전혀 다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영적인 실존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나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도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고. 네, 서론 이렇게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15분 드릴게요.